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제목부터 읽으세요. 시작. 믿음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영어를 다 잘해가지고 웬만한 영어는 다 읽어요. 자, 다시요. 시작. 믿음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테스트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길들을, 걸어왔던 길들, 지나왔던 삶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늘 평탄했던 길을 걸어온 것만은 아닙니다. 쭉 평탄한 길을 걸어오면요, 우리 기억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얼마나 무료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별일이 없이 늘 편안한 길들만 걸어왔으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굴곡들이 있고 정말 넘지 못할 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간신히 버티면서 넘어왔고, 수많은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면서 많이 미끄러지고 많이 실수했고 또 많이 괴롭고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들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우리가 늘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런 계획대로 우리가 진행됐던 일들이 아니라 웬만하면 우리가 싫어했던 길들로 자꾸 밀어붙여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안 믿는 사람이면 이것을 나는 운이 나빠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런 길을 나만 이렇게 걸어야 됩니까? 옆 사람들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만 더 편안한 길은 없었습니까? 꼭 이 길이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것. 그리고 주님, 제가 바라는 일들은 그럼 언제쯤, 나는 이런 것들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까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할 때는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 쳐봐도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괴로웠었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요,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승리의 환호를 하면서 막 귀금속도 막 챙겨주고 얼른 나가라고 막 밀어냈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칼을 들고 막 추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다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보낼 때는 언제고,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는 언젠가,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막 바로 뒤까지 이렇게 추적해 왔는데 도망을 막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하죠. 옆에는 온갖 절벽들이, 낭떠러지가 가득하죠. 피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서 밀어붙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도대체 내보내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과연 바른 길인가? 그럼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내보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꿈꿨던 것은 사실 가나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나안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옆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한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들은 왜 우리가 도대체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벗어나는 것인지, 이 선한 길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자격 있는 삶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자격 있는 삶으로의 초대. 그렇습니다. 자격 있는 삶으로의 초대.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자격을 갖추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으면 구원해주고 자격이 없으면 버린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다는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에 먼저 눈길이 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갈라진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로운 삶을 향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단순히 애굽을 빠져나오는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로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은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럼 어떤 뜻이냐?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단순한 죄의 용서받는 것,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전체냐 그 말?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도 용서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 자체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다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는 옛날 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새 사람을 데리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날 것이라가 아니에요. 나타난다 라는 말은 그냥 앞에 펼쳐진다는 얘기고, 나타낸다 라는 말은 누군가 의도하고 그 의도한 세상을 펼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길만을 추적하면서 과거에 내가 수수부꾸미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나는 감자떡을 좋아하는데 이런 걸 붙들고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강원도로 놀러 갔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물론 몇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놀고 왔던 기억이 있긴 있지.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제가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놓고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죽여요? 죽여라고요? 난 죽이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왜냐면 저는 죽일 생각까지는 없거든요. 사실을 그냥 드러내려고만 하는 것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추억을 붙잡고 살게 하십니까? 추억을 붙잡고 한 건 지금에 있는 이 높은 은혜와 비교하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되었을 때 얼마나 못났었던 신분을 가지고 얼마나 괴롭게 살았었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우리는 평안하고 풍족하며 얼마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저 과거를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할 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처럼 그저 꽃길만을 걸을 거야, 그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그 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알 수 없던 삶에서 나와서요, 그 광야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풍족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결핍된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다. 우리가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는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우리가 그 계획하신 일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격에 어울리는 삶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금방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자,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추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 모세가 딱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홍해가 쩍 갈라지면서 그냥 중간에 길이 생겼어요. 바다는 갈라져 있고 세상에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건넙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격하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셨느냐? 홍해에서요, 우리가 건너자마자 뒤에서 추적하고 있던 바로의 군대를 한순간에 물을 덮어가지고 싹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적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어야 추적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추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지워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누구만 있냐? 하나님과 나, 이렇게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만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환경이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 햇빛은 장렬하고 낮에는 막 55도, 60도로 올라가는 그런, 물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목마름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래바람은 거칠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으로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몇 년 정도를 광야를 헤맸다고요?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럼 뭐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거의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거의 100만 명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100만 명. 서울시 전체 인구랑 똑같아요. 어린애니와 여자들까지 더하면 그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40년 동안 하루에 먹을 양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양식이 없어요. 그럼 먹을 물은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물도 없어요. 신발은 몇 켤레가 필요하죠? 옷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물을 주셨으며 그들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고 옷은 헐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를 걸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공급되는 만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말라서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반석을 갈라서 물을 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햇빛이 장렬할 때 막 태양의 빛이 막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큰 구름 기둥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햇빛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사막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땀이 잘 날아가요. 그 엄청 시원합니다. 밤에는요, 그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구름 기둥 사이에서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쫙 이렇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런 보호를 받으면, 바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무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를 드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지어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그 재료만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 다 만들어 봤죠, 그죠? 성막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진짜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서 그 의미들을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가르쳤고, 또 하나님이 성막을 늘 그들 가운데 두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으면 광야를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그들은 먹고 살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끄시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그네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이끌었던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베푸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죠. 배고프면 짜증을 내고, 목마르면 또 내가 목말라서 이렇게 죽겠다 하고, 고기가 부족하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고깃가마 옆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때, 그 풍요로웠던 때를 나는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게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경수 장로님이 수수부꾸미를 좋아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그때 먹었던 수수부꾸미가 그렇게 맛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풍요롭게 먹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풍요로우면 뭐 때문에 수수부꾸미를 먹겠어요? 롯데호텔 뷔페를 가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수수부꾸미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수수부꾸미가 그렇게 맛있었대. 그만큼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수수부꾸미가 무슨 맛이 있어요, 거기에?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맛이 있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요. 그때만큼 무슨 양념이 있겠어요? 지금 먹어보니까 막 그 안에 김치도 썰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름에 잔뜩 이렇게 해서 잘 구워내면 막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기름도 부족했고 그때는 양념도 별로 없는 김치를 먹었어요. 지금처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게떡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먹어봐요. 안 넘어가요. 추억이 맛있는 거예요, 추억이. 그리고 너무 배가 골아서 그게 맛있다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기대는 가나안에서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지. 응? 우리 주님이 복 주시고
막 은혜 베푸시면 늘 막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게 막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막 기마에 부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을 꿈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에 그렇게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을 갖춘 행동을 할 때까지. 그 가장 기본되는 게 뭔 줄 아세요? 1번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1번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예요. 아니, 말다툼하는 사람들,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한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땐. 왜냐면 이 사람도 자기가 옳다 그러고 이 사람도 자기가 옳다 그래서 다 옳아.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옳으면요, 남의 잘못된 것을, 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잘못된 것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싸울 때는 둘 다 잘못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으려고 하면, 내 잘못을 없애려고 하면 남에게 억울함을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또 반대에는 또 서로 다르게 이렇게 억울함을 서로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막 성질이 더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만 인정하면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나도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내 억울함도 말하고 상대편도 상대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억울함을 말하면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왜 싸운다고요? 나는 옳고 넌 잘못됐어를 말하니까 싸운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째로 뭘 훈련시킨다고요? 이해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상대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편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배려를 훈련시켜요. 그거를 느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의 편을 들어줄 줄도 알고 또 상대의 부족한 점들을 좀 공급해서 좀 도와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왜 가능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되도록 봐줘야 되고 되도록 감싸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대놓고 맨날 싸웠다고? 아니, 성경에 나와요. 바리새인들하고 막 싸운 거, 사두개인들하고 싸운 거. 근데 그거는 우리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왜곡하고 그냥 자기 사람의 목적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시켜서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꿈꾸는 것은 뭐고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광야의 삶이고, 그때 그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채우마,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게, 장렬하는 햇빛을 내가 막아주겠지, 그 추위에서 내가 너 혼자 있게 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감싸고 보호해주마, 그 부족함 속에서 너는 온전히 예배자로서 거듭나게 될 거야. 이런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어디라고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것을 꿈꾸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내 생각대로 되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결국 품이 있고 고급스러우며 겸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도록 맡겨지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한 개씩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겠습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한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믿는 순간에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자마자 또 회개하자마자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자마자 우리가 바로 꽃길을 걷는 거 아니라고요. 믿고 나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걸어야 하고, 또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배자로 세우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라는 게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좋은 사람 천지고요. 말씀을 전하면 잊어버리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럼 예배가 즐겁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즐겁다는 얘기예요? 안 즐겁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별로 안 재밌어요. 그 안 재밌는데 뭐 때문에 그럼 여기서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재밌지도 않은 예배, 즐겁지도 않는 예배에 뭐 때문에 앉아있을까요? 이거예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꿈꿔요.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그렇다니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런 예배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또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라고 말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했다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니까요. 자,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자, 잠언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내가 선 이곳이 광야라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마실 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가나안에 가기 전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길고 길었던 그 거친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또 내 풍요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을 걷게 하시든 가장 선한 길을 보이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기대와 다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 어울리는 사람까지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빚어가시도록 힘을 좀 빼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은혜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복된 삶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의 어려움들도 좀 없애주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좀 지워주시고,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몸도 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소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많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없다고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음을 또한 함께 얘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힘을 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마음껏 예배자로 합당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양보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인정받는 삶보다 우리 주님이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늘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